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약간 합창하듯이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심으로 하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잘 모르는 당신을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이 3주째 안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그런 단어들을 보고 이제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장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행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원하는데도 행복이 뭔지 정의를 못 내려요. 사전적인 의미는 있어요. 뭐 복된 뭐 여러 가지 뭐 기운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뭐 안식, 편안하게 쉰다 뭐 이런 개념들은 사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실제 뜻에 비해서, 실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은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왠지 압니까? 세상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여서 야 너희는 이날만큼은 안식을 누려봐. 이 안식일은 다른 말로 행복일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예배하는 날, 주일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사람 개인마다 전부 뭘 주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딘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짊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왠지 모르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날 쌓여서 한계가 오면 넘어지면서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같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은, 이날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 자체가 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우리가 이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제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긍휼 제사, 자비 제사, 구원 제사 이런 뜻입니다. 그 제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찬양 부르고 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받고 돌아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와 또 그 이전에 이후에 모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용서함도 받고 이해도 받고 이 사람에게 내가 섬김도 받고 이 사람의 혹시 연약한 거 있으면 해결도 받고 힘도 얻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안식일 날을 만들으신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희생하신 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도록요?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도 화평을 맺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미래 문제, 모든 나의 연약한 문제, 숨은 문제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전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만큼은 너희가 그것으로 집중하고 충만하여져서 너희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게 그 뜻입니다. 제사라는 말 속에는 예배 속에 드려지는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한마디로 포함한 단어가 제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한다고 너희가 진짜 마음의 자비,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무엇을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따지면 살리는 날, 치유하는 날, 도와주는 날, 섬기는 날, 이해하는 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비밀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게 오면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왜 늦었냐라는 눈빛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헌금을 못 가지고 나오면 너는 왜 헌금을 못 가지고 나왔냐?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왜 자리를 못 지켰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은 어떤 날이라고요? 11시 땡 종쳐가지고 12시 땡 마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칼같이 무슨 뭐 군대식으로 오하열 맞춰가지고 성가대가 막 해가지고 사부 합창 막 오늘 아침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제 우리 가족들 그 영적 분위기 만든다고 찬양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몇 주 제가 성가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성가대에 이렇게 이제 찬양을 성가 합창곡 모음에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야, 한 100명쯤 서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 거기에 뭐 오케스트라 반주가 쫙 깔려가지고 악보조차도 안 보고 4부로 쫙 서가지고요. 무슨 북한스럽게. 그래가지고 찬양을 쫙 하는 거. 제가 그 교회가 북한스럽단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렇게 너무 정렬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가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복장도 자유스럽게 입었어요. 캐주얼하게 딱 입었는데 맞춰가지고. 근데 또 악보도 안 보고 그러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뭐 시선 뭐 이런 찬양 뭐 쫙 부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너무 오해를 완벽하게 맞추면 한 사람이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튀는 겁니다. 그죠? 오하이어를 쫙 맞춰서 보니까요, 뭐, 그냥 뭐, 물 셀 틈 없이 모든 게 진행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하나 삐끗하면, 니 때문에 망쳤다. 잘못하면 이제 그런 말 나오기가 쉬워요. 아예 그냥 은혜로 네, 가면 다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가대가 제일 좋아요. 우리 성가대가 제일 좋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왜요? 이 날은 그런 날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날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또 안식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그날이 여러분 때문에 안식일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 아세요? 마귀를 믿느냐 이 말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믿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자기를 몰라야 돼요. 유능한 도둑놈은 자기의 존재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걸 보고 완전 범죄라 그러죠. 마귀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귀신 이런 얘기하면요, 무슨 21세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성경에 없다면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어질 때 거기에 뱀 속에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가 천하를 꿰는 자로 분명히 활동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데 옛 뱀이라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이것은 분명히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면 그걸 영적 무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 보고 넌 무식해, 넌 영적으로 무식해 이랬더니 자기 보고 무식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부터 저를 막 뒤에서 뒷담화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아니 그럼 마귀를 안 믿는데 영적으로 무식한 거 아닙니까? 틀렸나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식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잖아요. 그럼 영적 감각이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없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안 나와요? 능력이라는 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식은 영적 무감각을 낳고 영적 무능력으로 결국 이어집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활동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도둑놈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도둑이 있겠어 하고요, 자유롭게 다니면 도둑놈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는데도 이게 왜 없어졌지? 이렇게 질문할 뿐, 도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왜 없어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둑이 들었구나, 그걸 금방 압니다. 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마귀의 활동이구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감각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이것이 천하를 유혹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못 들어가도록,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에 먹는 것, 그 다음에 명예심 자극하고 결국은 천하만국에 그걸 얻기 위하여 예배를 놓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마귀가 승리하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요 이거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먹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예 얻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이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영적인 거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게 우리는 수고하고 일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간단하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것이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목표가 뭔지 압니까?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무조건 오직 복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진짜 알면 그냥 무조건 오직 복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긴 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진짜로 모르면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보고 독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너무 복음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교회에 내 두 발을 다 담가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애기 발가락 하나 담가볼까 하고 왔는데 이게 교회가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막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막 또 앞에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가 뭐 물샐 틈 없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막 이 사람의 인생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정확하게 끌기 시작하니까요. 두 발가락 세 발가락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이 다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애기 발가락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왼발 쪽은 다 들어왔는데 오른쪽 애기 발가락이 딱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난대요. 이러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홀려가지고 두 발 다 들어오겠구나. 그때는 도망도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두 발 다 담기기 전에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그만해? 이 친구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이 뭔지 알고 나니까,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준주를 얻기 위하여 다니는 장사와도 같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준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그 값진 준주 하나를 사느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 내 인생을 행복하게 안식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답, 그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직 복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지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 복음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거 좀 섞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예 하다 보면 다른 복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자기는 뭘 만든다고 했는데 엉뚱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게 나와요. 심지어는 틀린 복음.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이 참 많습니다. 복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걸 같이 섞는 거예요. 그걸 섞인 복음. 나중에는요, 이 복음이 전혀 말씀과 다른 복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 구원받지 못한 대형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요, 오직 복음하는 것을요 이해를 못하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당한 사람들이죠.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오늘도 지금 여기 말씀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순공 원사님이 성경을 미리 읽고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그 손 마른 사람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손이 말랐는데 손가락이 하나 말랐는지 어디 팔뚝이 전체가 말랐는지, 그 사람이 무슨 소아마비인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라버렸는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쪽 손하고 다른 형태로 이 손은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노동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손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사람이 이 손이 말라버렸으니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인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러면서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당연히 옳고, 그건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지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도 없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죽일 자는 죽이고 소외시킬 자는 소외시키고 저 병든 자는 병든 자고 그냥 아픈 자는 아픈 자고 부자는 부자고 그냥 관심사가 딱 나 중심, 물신 중심, 성공 중심.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 봐라 너희들이 안식의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건져내지 않겠니?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럼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고쳐버리신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요 말이 너무 맞으니까 그 앞에 항변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이 죄인들을 나는 부르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요 절대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무조건 시비 걸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게요 마귀가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심어놨는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이 사람들도 구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람들 앞에 구제 잘해가지고 칭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 바 선생님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구제 문제를 귀신 들려가지고 병 들려 있고 막 죄 때문에 그 인생이 시달려 있고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고쳐내기 시작하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가 저렇게 한다.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더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영적으로는요 전혀 무감각한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물질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뭡니까?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해야 되는데 손 마른 이 사람하고 양 한 마리하고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양이 더 귀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양이 더 귀해요. 그러니 너희가 이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니? 안식일이라도? 그럼 당연히 이 손 마른 사람, 이 병든 자, 이 소외된 자,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낙오자 같은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손 마른 걸 고쳐내니까 미치는 겁니다. 마음에 막 그 분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그걸 의논했다니까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죽이고 말 거야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가지고요 그걸 의논했다니까요. 그게 시대의 참상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후손들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가니까 그 후대들이요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역사 여러분 근대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역사 속에 틀림없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북치민이 남치민이 그걸 또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잘 보시고요. 유대인의 이 고난사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큼 참혹하게 당했는지. 완전히 재앙이 그 후대에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예수님이 경고를 딱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또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부탁하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죠. 구원의 길을 위한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 고쳐주려고 오셨습니까? 구원하려고 오셨습니까? 구원하려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요?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 받아. 야, 너 그거 손 마른 거 예수님께 가. 어느 날 혈루증기 걸린 여인이 야, 그거 너 예수님께 가면 돼. 아니 바디모에게도 야, 너 그거 예수님께 가면 돼. 귀신 들린 자? 그 어떤 문제도 전부 야, 예수님께 가면 돼. 마치 그런 거예요. 뭐 홈플러스에 가면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야, 홈플러스 가면 돼. 또 강릉 사람들은 웬만하면 단호장 얘기하더라고요. 단호장 가면 다 있어. 야, 이불 사러, 야, 단호장 가자. 왜? 이불 사러. 야, 단호장 가자. 왜? 옷 사러. 신발 사러. 요즘 세대는 안 그런데 위에 지금 저만 해도 요 세대는 웬만하면 단호장입니다. 단호장 가자 이럽니다. 심지어 단호장에는요 별의별 약이 다 있대요. 별의별 약이 다 있는데 농담으로 만들어놓은 약도요 단호장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원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계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말씀은 모르니까 자기 문제 해결된 것만 커 보이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상에 알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심판받을 자냐 아니냐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네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가 마귀에게 소속됐느냐 하나님께 소속됐느냐, 그 소속을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바꾸는 존재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가 지옥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냐, 그걸 가름해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하여 이방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거 얘기하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기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놀랍습니까?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9절 20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 고쳐내고 이러니까 그걸 와서 막 기쁘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봤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막 나도 봤어. 그런데 너희가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됐음을 인하여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에게 모든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길 원하시느냐? 구원의 길만 알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오만 때만 소리들을 다 왔다 갔다 해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는데도 그 능력에 대해 사람 칭송해도요, 예수님은 반응도 안 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해서 막 헐뜯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 밥그릇 뺏길까 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한마디 들레지도 않습니다. 들레다는 의미는 시장통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시장통의 사람들,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이웨이 하시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많이 와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자꾸만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치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면 뭐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끝까지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인생들을 심판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완성하셔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드디어 이제 이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완성할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떠한 억울한 일, 어떠한 고통을 당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도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지요? 그게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것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누구에게 소망이 됩니까?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모든 237 나라의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날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그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천하만국의 여러분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 오늘도 여기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습 자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사람의 모습이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라니까 잘 의미가 와닿지 않으시죠? 갈대 자체가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이 상한 갈대란 말은 안이 다 썩은 거예요. 썩어서 도무지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갖다 버려지는 쓰레기, 딱 그 상태가 상한 갈대입니다. 등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면 이게 타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기름이 닿으면 이제 이게 슬슬 연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꺼지기 직전인 겁니다. 사실은 탁 꺼지면 이제 그때는 연기만 확 올라오죠. 이거 등불 이런 촛불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걸요 마지막 순간에 탁 잡아버리면 이제 그걸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끄지 않는 주님. 우리 인생이요 딱 지금 그 지경이에요.
등이 다해서 지금 불이 꺼지려고, 그래가지고 심지가 지금 막 불이 꺼지려고 아롱아롱하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 그때,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렸다 짓밟거든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 없는 이유 자체가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왜 안식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식이 없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경고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꾸 병 고치는 예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예수, 나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예수, 나를 성공시킬 것 같은 예수,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예수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식이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바라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 안에 드디어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 구원 안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안식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에 있습니다. 행복은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바랄 때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안식일을 누리세요.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이 예배의 날이 안식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얼마만큼 내려놓으면 되느냐?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되죠? 상한 갈대 같은 나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빨리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버리면 돼요. 이제 이런 나는 필요 없어. 이런 나를 붙잡고 있으면 이런 나는 결국은 더 나를 괴롭힐 뿐이야. 이런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놔버리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 27장 40장 3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그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정말로 깨닫기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쪽에 지금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서 우리 자매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 때까지 바라보면 혹시 알 수도 있겠죠.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바라보면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또 바라보면, 알 때까지 바라보면 아마 그걸 보고 앙망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끔찍하신 사랑이 도대체 뭔지, 그거 계속 바라보면 거기서 새 힘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자빠지되, 청년들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지금 소년과 청년 때는요 가장 힘 많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도요 자빠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라도 예배의 그 축복을 누려야죠. 그렇죠?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월드컵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 바라봐도 부족한 시간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요 뉴스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섞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요, 혹시 누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제발 좀 그냥 두세요. 뭐 하면 되느냐? 살리세요. 그리고 빨리 놔두고 하나님 같이 바라보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면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까?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현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안식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